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고 계신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인연 깊습니다. 불교는 늘 어렵다고 말해져 왔지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단순하고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가장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을까? 그 가르침은 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은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참 쉬운 진리였을까? 오늘 이 시간 복잡한 말은 잠시 내려놓고 불교의 숨결을 따라 가장 맑은 가르침의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근처의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일하던 한 나무꾼이 법문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그는 글도 모르고 경전은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법문이 시작되자 주변의 비구들은 반야와 공, 연기와 무아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무꾼의 얼굴에는 점점 주름만 깊어졌다. 법문이 끝나자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갔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으셨다. 그대는 숲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팝니다. 나무를 벨 때 무엇이 먼저인가? 마른 가지부터 자릅니다. 살아있는 줄기를 다치게 하면 나무가 오래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이미 법을 알고 있다. 마른 가지는 욕심이고 살아있는 줄기는 마음이다. 그대가 매일 하는 일처럼 해로운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 마음은 스스로 숨을 고른다. 나무꾼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복잡했던 법문이 하나의 장면으로 마음에 내려앉았다. 욕심을 먼저 베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는 말. 그는 그날 이후 경전 대신 자신의 하루를 바라보며 수행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일을 제대로 보게 해주셨을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한 마을에 머무르실 때였다. 그날 법회에는 비구들뿐 아니라 장사꾼, 농부, 아이를 업은 어머니까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각기 다른 고민을 품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시자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이 자리에는 배운 이도 많지 않고 깊은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낮추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곁에 놓인 흙 한 줌을 손에 드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다. 이 흙이 무거운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흙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불교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진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얹었기 때문이다. 그날 부처님은 연기나 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로 믿지 말라.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바로 따르지 말라.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지 못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법문이 끝난 뒤 한 노파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집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다.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가르침은 점점 정교해지고 체계화되고 어려운 말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을 늘렸고 말을 지키기 위해 뜻을 멀리 두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도 그러했다. 색이 공이라는 말은 눈앞에 모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을수록 괴로워진다는 삶의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화는 붙잡으면 커지고 슬픔은 움켜쥘수록 무거워진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숨 쉴 틈이 생긴다. 그것이 공이었다. 불교는 처음부터 학자를 위한 언어가 아니었다. 걷는 사람에게는 걸음으로, 밥 짓는 사람에게는 불 조절로, 아이를 키우는 이에게는 기다림으로 이미 설명되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진리가 아니었다. 쉬웠던 진리가 시간을 건너오며 복잡해진 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삶의 언어로 돌아올 때 불교는 본래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진리는 깊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덧붙인 말이 많아서 멀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살펴보는 삶이다. 이해되지 않는 법은 아직 내 삶에 내려앉지 않은 말일 뿐이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에서 드러난다. 내려놓을수록 가르침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분명해진다. 불교는 설명이 아니라 방향이다. 색즉시공은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쉬라는 권유다. 부처님은 높은 언어를 설하지 않고 낮은 마음을 깨우셨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리는 숨어 있고 삶이 드러날수록 법은 보인다.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보다 바라보는 순간에 법은 가까워진다. 진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속에서 확인된다. 어려운 가르침은 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닿지 않은 것이다. 불교는 생각을 늘리기보다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있다. 공을 알기 전에 먼저 손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삶을 편하게 하는 길이었다. 어느 절에서 초파일을 앞두고 법회가 열렸다. 절 마당에는 오랜만에 불교를 찾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회사 일에 지친 사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다 문턱을 넘은 이들이었다. 법문이 시작되자 스님은 익숙한 소리를 읊기 시작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전해진 주문과 한문으로 옮겨진 다라니가 목탁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절 안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거리감이 생겼다. 말은 들리지만 뜻은 닿지 않았다. 법문이 끝난 뒤 한 중년의 신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저 주문을 외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은 겁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 물이 어느 강에서 왔는지 모르고 마셔도 갈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물의 길을 알면 다음에는 더 맑은 샘을 찾을 수 있지요. 불교가 멀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말이 살보다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와 파리어를 소리대로 옮긴 불교 용어들은 원래 뜻을 알지 못하면 삶과 연결되기 어려운 벽이 되었다. 말은 신비해졌지만 가르침은 멀어졌다. 두 번째 이유는 신행이 이해보다 반복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다라니와 주문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지만 뜻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우는 행위에만 머물게 된다. 그 순간 불교는 수행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 이유는 불교가 본래 가진 깊이 때문이다. 공, 연기, 무아는 사실 누구나 살아가며 느끼는 진실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고 믿던 것도 상황 따라 달라지며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평범한 체험이 철학의 언어로 굳어질 때 사람들은 자기 삶이 아니라 책 속의 이야기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점점 공부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졌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삶을 떠난 적이 없었다. 다만 우리가 삶의 언어 대신 어려운 말로 부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불교가 어려워진 이유는 진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설명이 삶을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생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불교는 조용히 가까워진다. 뜻을 잃은 말은 신비가 아니라 거리다. 이해되지 않는 주문은 마음보다 입에 먼저 머문다. 불교가 멀어진 순간은 살보다 용어가 앞섰을 때였다. 외우는 신행은 반복을 남기고 이해하는 수행은 변화를 남긴다. 공은 철학이 되기 전에 이미 삶의 경험이었다. 연기는 책 속에 있지 않고 오늘의 관계 속에 있다. 무아는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쉬라는 가르침이다. 깊은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과 끊어질 때 난해해진다. 불교는 신비해질수록 빛나지 않고 가까워질수록 드러난다. 뜻없는 반복은 신앙이 되고 뜻 있는 성찰은 수행이 된다. 진리는 설명될수록 멀어지고 체험될수록 분명해진다. 불교 용어가 벽이 될 때 가르침은 문이 된다. 철학은 이해를 요구하지만 불교는 삶을 묻는다.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괴로움보다 먼저 말부터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어진 적이 없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다.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았다. 책으로 읽은 불교는 어려웠고 법문에서 들은 말들은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는 스님에게 말했다. 불교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 삶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절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물었다. 요즘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연기라고 부르셨다. 남이 있어서 내가 생기고 조건이 모여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하면 환경과 관계가 마음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젊은이는 처음으로 불교의 말이 자기 일기장 속 문장처럼 들렸다.
이것이 첫 번째 길이었다. 어려운 교서를 버리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부르는 것. 며칠 뒤 스님은 불교의 긴 역사를 들려주었다. 인도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각 지역의 삶을 닮아갔다는 이야기였다.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중국에서는 사유가 되었고 동남아에서는 수행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조화가 되었다. 불교는 하나였지만 사람들의 삶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교가 낯설었던 이유는 자기 삶의 자리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길이었다. 불교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님은 불국사로 그를 데려갔다. 다보탑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이 탑은 화려해 보이지만 혼자 서 있지 않는다. 그 곁에 석가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꾸밈과 단순함, 말과 침묵이 함께 서 있었다. 석굴암에 이르러 본존불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님은 말을 멈추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말이 없는 것도 가르침이다. 그제야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문화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몸으로 느끼고 머무르며 이해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 길이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불교. 젊은이는 절을 내려오며 깨달았다. 불교는 새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었다. 사상은 언어로 다가오고 역사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문화재는 침묵으로 가르친다. 이 세 길이 만날 때 불교는 다시 어렵지 않게 우리 곁에 머문다. 불교는 새로 배우는 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읽는 눈이다. 교리는 설명될 때 멀어지고 번역될 때 가까워진다. 현대의 언어로 말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숨을 쉰다. 불교사는 연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온 마음의 자취다. 같은 진리도 삶의 자리마다 다른 옷을 입는다. 역사를 알면 불교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음을 안다. 문화재는 말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법문을 전한다. 석굴암의 침묵은 수천 권의 해설보다 깊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균형이 곧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불교는 이해의 끝이 아니라 체험의 시작에 있다. 눈으로 본 불상은 마음으로 이어질 때 법이 된다. 사상은 생각을 열고 역사는 시야를 넓히며 문화재는 마음을 멈춘다. 불교는 멀리서 올수록 삶 가까이에 도착한다. 가르침은 설명될 때가 아니라 스며들 때 완성된다. 부처님의 길은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노승이 절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곁에는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한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자는 많은 경전을 읽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스님, 불교를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승은 웃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마루 아래를 가리켰다. 낙엽 하나가 바람에 굴러 잠시 흔들리다 멈추는 순간이었다. 지금 저 낙엽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괴롭지 않구나.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노승은 이어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알아야 할 것이 많아서 쉬운 게 아니라 지금 괴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노승은 손에 쥔 염주를 내려놓았다. 사상은 삶의 말로 풀릴 때 힘을 얻고, 역사는 흐름으로 볼 때 길을 보여주며, 문화재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 셋은 모두 어려운 진리를 쉽게 만들기 위한 다른 문일 뿐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공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고, 연기를 설명하려 들지 않았으며, 무화를 정의하지도 않았다. 대신 화가 날 때 한 박자 멈추었고, 비교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며 하루를 조금 덜 움켜쥐었다. 그렇게 사는 날이 쌓이자 불교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자리보다 한 뼘도 위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참 쉬운 것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길은 멀어졌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집에 가까워졌다. 부처님은 높은 자리에 서서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다. 걷는 발 아래 먼저 놓인 돌을 가리켰을 뿐, 공이라 불린 것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쥐고 있던 손을 잠시 펴보라는 뜻, 연기라 불린 것은 홀로 있음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무아라 불린 것은 나를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의 이름표를 떼어내라는 조용한 권유. 사상은 오늘의 말로 다시 태어나고, 역사는 흐름이 되어 마음을 건너며, 문화재는 아무 말 없이 사람을 멈춰 세운다. 불교는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덜 아파도 되는 하루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참 쉽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숨 쉬는 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